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전한 베드로의 편지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처럼 들리는, 부부에 대한 말씀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꼭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바울도, 야고보도, 요한도 마치 두 부부에게, 부부라기보다는 그 부부의 아내에게 하는 말 같은 것들이 서신서에서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 것은 마치 베드로가, 마치 바울이, 마치 야고보가, 마치 유다나 요한이 오은영 선생님처럼 가정 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게 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부자 관계, 좋은 모녀 관계, 좋은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잘 알기 때문에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오산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부간의 관계,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야 가정이 화목한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글도 잘 모르고요. 평생 물고기만 잡아본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가정의 일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랫동안 우리 유교 문화에서 오해되어서 아내는 찍소리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조용하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오해되어 왔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들이 아직도 여성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님께서 안수를 받지 못하는 교단이 그렇게 많이 있고, 우리 교단은 여단되는 여성 목사님이 계시는 교단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잘 극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교회와 신자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믿음의 관계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다고 집에 가셔서 여보 성경 봤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래. 앞으로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게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부부가 서로 동반자,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개념이 강했지만, 당시에만 해도 남편은 전적으로 아내를 책임지는,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을 따라가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여성 신도수를 늘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도 여전도회가 생기고 글을 배우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마치 여성을 예상 독자로 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은 남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오실 남편으로, 하나님을 오실 남편으로, 아직 오지 않으신 그분을 오실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 우리 복음 선발도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 당시 그런 가정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을, 교회를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이 참 잘 읽힙니다. 아내들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자라도, 율법을 잘 모르는 자라도, 학식이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께 행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당신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의 행실을 내가 본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소아시아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행실을 내가 본다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행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치장하고 신앙을 치장하고 믿음을 치장하지 마십시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아내가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를 꾸미고 옷을 꾸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금과 은으로 예배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단장과 금과 아름다운 옷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교회, 초대교회 부흥을 일어나게 했던 너희의 신앙의 선배, 신앙의 여선배들을 떠올리라고 권면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꼭 여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구약의 이야기, 우리 신앙의 아버지와 신앙의 어머니, 열방의 아버지와 열방의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사라가, 열방의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당시의 부부관계는 다 이랬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서로 친구처럼, 서로 동반자처럼 살아가는 관계가 아닌 이때 시대적 상황은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라서 뭐야 왜 이렇게 구시대적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남편이 오는, 지금은 없는 풍습이죠. 남편이 결혼식이 열리는 그 축제에 준비하기 위해 막 흥청망청 울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들은 그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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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5
부지런하게 기름을 준비했던, 여기저기서 그 값진 기름을 모았던 자들이 그 결혼식 자리에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도 이 여자나 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기름을 들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를 아직 오지 않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혼인 예식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요즘은 결혼을 하는 인구들이 많이 줄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결혼이라는, 남녀 관계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야 당시 아무나 와서 다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어부도 오고, 반일하던 사람도 오고, 장애인들도 오고, 어린이들도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만한 것들, 가정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가정에 대한 비유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부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신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자 하는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마치 신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금으로 꾸미고, 머리를 단장하고, 외모를 꾸미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 썩지 않는 심령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값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꽤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가정과 이때 2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가정, 우리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여 이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을까? 80년대, 90년대, 딱 한 1900년 정도 전이죠. 2000년 전이죠. 90년대에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소아시아 교회에서, 그 유럽의 동쪽에서 몰래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조용히 찬양하던 이들은 이 편지를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 예배하는 이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였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오십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겉모습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그에 따라 아내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길 것이다. 마치 남편도 응당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남편에게도 어떤 것을 해야 합니다처럼 보기에는, 편지에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유와 은유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전달될 때,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될 때 이렇게 마치 이야기처럼 비유로, 이야기로 돼 있어야지 검열을 안 받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마치 여성처럼, 교회가 마치 여성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비유하는 장면들, 마치 신자를 아내처럼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비유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남편을 교회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여, 이와 같이 너희 성도들과 동거하고 그 성도들을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교회여,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중적이죠. 교회가 아내이면서 교회가 남편이기도 하니까요.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말씀일까?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을 내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신실한 신부 되신 여러분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신 여러분들 단장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이런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으로 하십시오. 값없이 주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도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마트를 다니시던지 백화점을 다니시던지 90%, 95% 할인해서 5,000원에 파는 게 좋아 보입니까? 무료로 드려요, 가져가세요 하는 거가 좋아 보여요? 값이 싸면, 값이 없으면 우리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자칫하면 값싼 은혜가 되기 쉽습니다. 누구나 와서 얻을 수 있는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값싼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신 이 값없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이 큰 은혜를, 그러니까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지 않고 값진 은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의 몸된 성전에,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꼿꼿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노방 전도를 한다고 해서, 교회를 쓸고 닦는다고 해서, 찬양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더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내가 복을 더 줄게가 아닙니다. 이런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종교개혁 이전에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는, 그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게 꽃꽂이를 하는 이유는, 힘들게 또 다음 주에 더러워질 이 먼지 쌓이는 이곳을 다시 또 쓸고 닦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거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 은혜 갚으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복을 안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헌금도 많이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말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외모로 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썩지 않은 것으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썩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을 통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